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3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 번 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아니라.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압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압니다. 이어서 다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품은 마음을 우리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으셨는데 방금 두 분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지나서 50일이 지나면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매년 저희가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는데 저는 유독 올해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기대가 되고 이렇게 막 설레었어요. 이번 성령 강림절에는 성령님이 우리 나우리 온 교회에 함께 하셔서 또 온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많은 것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저에게 이번 성령 강림절에 유독 강하게 들었습니다.
왜 유독 매년 드리는 성령 강림 절기인데 올해 이렇게 성령 강림 절기에 기대를 제가 걸었을까 생각해 보면 상황이 더 좋아서 어떤 좋은 징조가 있어서 라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그 어느 해보다 이번 성령 강림 절기를 준비하는 교회가 많이 힘들고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좀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령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성령 강림 절기를 더욱더 기대를 갖고 시작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초대교회가 오늘의 교회의 상황보다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오늘의 교회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박해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보다 어려웠을까요? 오늘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힘든 건 사실인데 로마의 식민지를 당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비교하면 정말 오늘이 더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성도들은 성령님을 만났고 성령님과 함께 교회를 성장시켰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오늘이 정말 힘겨운 상황이지만 이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오늘의 교회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정말 힘든 상황이 분명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한다면 성도들의 삶도 더욱더 튼튼해지고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성령 강림 절기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님을 만나서 더욱더 튼튼해지고 성령님의 주시는 그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만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두 가지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좋은 일일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라고 고백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될까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어떻게 보면 의무이고 어떻게 보면 과제 같은 일 아닐까요? 근데 왜 바울은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이야기할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는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항상 그 중심에 이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성막 주변으로 각 지파가 자신들이 생활하는 이 천막을 짓고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는 문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성막인데 이 성막에는 문이 몇 개가 있었냐면 하나밖에 없었어요.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삥 둘러서 각 지파들이 이 텐트를 천막을 쳤으면 동서남북으로 문이 4군데 있었으면 더 효율적이고 더 합리적이었을 텐데 왜 문을 하나만 만들어 놨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나아가야 하는 문, 자신들이 이렇게 중심에 둬야 하는 그 문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인 곧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유일한 문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신앙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성막의 문을 하나를 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가 처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합리적으로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겠지만 신앙인들은 그것보다 가장 먼저 앞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삶일수록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은혜를 얻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성막 문을 어느 방향에 두었을까요? 바로 동쪽에 두었습니다. 성막의 문이 하나인 것이 신앙의 이유인 것처럼 성막의 문을 동쪽에 둔 것도 신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쪽에 문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때 어느 방향을 보게 되죠? 서쪽을 보게 되죠. 그죠? 동쪽에 있으니까 서쪽을 보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막에서 제사를 마치고 나갈 때는 어느 방향을 보게 되죠? 동쪽을 보게 되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제가 막 물어보죠. 근데 이게 왜 신앙의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서쪽으로는 해가 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막으로 들어갈 때, 제사하러 들어갈 때, 예배하러 들어갈 때 마음이 어두울 때가 많이 있죠. 죄가 있고 죄를 용서받을까 걱정이 들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둠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이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 후에는 우리가 동쪽을 바라보고 나오는데 동쪽으로는 해가 뜨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후에는 우리가 희망을 얻고 다시 해가 뜨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안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성막문을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죄를 가지고 들어갔고 그 성막에서 제사함으로 주님의 은총을 가지고 다시금 삶의 방향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망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마음에 원망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주를 고백하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다시금 희망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성령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우리의 탄식을 찬양으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오늘 예배할 때도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걱정되는 마음, 또 어떤 슬픈 마음, 불안한 마음, 화가 나는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여러분이 예배하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실 때는 그 마음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쁨으로, 희망으로,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을 드립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이미지 보여주세요.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함, 방언, 통역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들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의문이 들어요. 첫 번째 의문은 이 중에서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이 은사 중에 어떤 걸 가지고 계시죠? 방언? 아니,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난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난 성령의 은사가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만약 있다 하더라도 좀 더 다른 걸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도 좀 방언하고 싶은데, 나도 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좀 이렇게 능력 행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도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 하나 갖고요, 능력 행함 은사 하나 갖고 싶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와서 저 아파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저에게 무슨 부탁을 하는데 제가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 그것이 다 된다고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은사를 보면 나도 좀 저런 거 갖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저런 은사를 안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은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과연 나의 일상에 도움이 될까? 내가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은사들을 보면 이런 몇 가지 고민과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성령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 맞는 성령의 은사를 다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한, 아까 바울이 말한 것은 사실 일종의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한 예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성경이 전하고 있는 그 성령의 은사들도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른 모양, 다른 깊이, 다른 넓이의 차원의 성령의 은사죠. 예를 들면 똑같은 병 고치는 은사도 제가 갖고 있을 때하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때하고 다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잘 맞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각자만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의 은사를, 우리 이한별 전도사님은 이한별 전도사님의 은사를, 우리 지영 씨는 지영 씨의 은사를 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의원에 갔어요. 누가 한번 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안 좋아 보인다. 그래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손을, 쇠 막대기 같은 걸 손을 잡으라고 그러고 한 손은 이렇게 하고 있으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한약재, 저한테 맞는 한약재를 올려주면, 이렇게 오링 테스트라 그러죠. 그래서 저한테 맞는 한약재를 놓으면 이거를 이렇게 힘이 있어 이렇게 되고, 저랑 안 맞는 걸 놓으면 이렇게 잘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저랑 안 맞는 걸 올려놓고는 정말 있는 힘껏 떼는 것 같고요. 저랑 맞는 거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표정은 힘껏 하는 것 같은데 뭐 대충 하는지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지어갖고 왔는데 뭔가 의심스러워서 가족한테 다 오라서, 야, 너네가 다시 해봐. 그래서 한약을 놓고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그 지은 한약을 놨을 때는 잘 안 이렇게 꽉 다물어지고, 그걸 빼면은 쉽게 벌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가족한테 해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별 차이가 없는데 제 아들한테 놓으니까 아들은 이걸 놓으면 오히려 더 이렇게 잘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좋은 게 제 아들한테는 안 좋고, 또 남한테 안 좋은 게 저한테는 좋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체질에 따라 다르구나.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한 뛰어난 의사 선생님이 처방도 그러할진데 성령님이 저에게 준 은사와 우리 이한별 전도사님의 준 은사는 다르다는 것은 서로 부러워할진 모르나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불만족스럽고 때로는 그게 나에게 단점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성령의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전 등치는 산만한데 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닭 같은 것도 좀 무서워하고요. 조류를 좀 무서워하고요. 그리고 뭐 공포 영화 잘 혼자서 못 보고요. 목사지만 밤에 혼자 어두운 데 있는 거 좀 싫어하고요. 등치는 산만한데 겁도 많고요. 불안함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불안이 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불안에 대해서 참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불안에 관련한 책도 많이 읽었고, 지금은 뭐 학기가 쉬고 있지만 매 학기마다 정신분석학을 같이 공부하고 상담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안이 많다라고 하는 건 저에게 약점일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것을 많이 배우고 제가 불안한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들이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잘 알 수 있고 같이 더 잘 기도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겁이 많고 불안하다는 게 저에게 약점일 수 있으나 또 그 약점이 저의 목회에는 힘이 되고 강점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난 이게 못마땅한 것들도 사실은 성령님이 주신 좋은 은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주신 좋은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튼튼히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5의 1번, 2번, 그러니까 뭐 성령의 은사는 누구에게나 있고 나에게 있는 성령의 은사는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다. 그러니 비교하지 말자까지는 됐습니다. 그럼 이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 유익이 될까? 바울은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보면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에는 빠진 말이 하나 있어요.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 NIV 성경을 보면 이 유익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유익함을 주는데,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나 개인만의 유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의 유익.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하면 그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가정 공동의 축복이 되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잘 발휘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축복과 은총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더욱더 힘을 발휘하고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축복을 더욱더 강하게 뿌리박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하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함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이 은사는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어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방언이 더 중요하다, 예언이 더 중요하다, 병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때 바울이 불러놓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대단한 성령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공허한 일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성령의 다른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를 사랑으로 남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의 성령의 은사가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의 능력을 사용할 때 여러분의 그 재능과 능력은 더욱더 빛나고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은사가 사랑으로 더욱더 빛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에 대해 이같이 13절에 비유를 듭니다. 12절에 비유를 듭니다. 우리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 몸이 각각 각 기관이 따로 존재하지만 하나 되어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손과 발이 서로 따로 있지만 손과 발이 하나인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따로 그리고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함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 때 우리는 외롭지 않고 나의 역할을 더욱더 크게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한 우리는 따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손이 발을 부러워해서 손이 발처럼 되고자 한다면 참 어리석은 일이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노래 잘하는 이한별 전도사가 부러워서 맨날 전도사님만 따라한다면, 또 전도사님이 누군가를 다른 사역자를 따라한다면 그 얼마나 무의미한 일일까요? 저는 저대로 저의 사역을 하고 전도사님은 전도사님대로 각자의 사역을 잘 할 때, 그리고 또 함께 연대하고 손을 잡아 나아갈 때 우리의 힘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서 귀한 능력을 주신 귀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그리고 따로 한 주간을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절기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확인시켜 주옵소서. 다만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을,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사랑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 많은 걱정, 많은 불안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려워 말라, 우리 같이 성가할 텐데요. 오늘은 반주가 없습니다. 자, 안에 딸이 좀 열이 약간 올라와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못 와서 반주가 없습니다. 우리 두려워 말라, 우리 성가 뭐 어렵지 않은 성가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시작.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잠시 눈 감고 침묵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멜 전사님 도와주세요. 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들, 그들의 꿈 이루어 주옵소서. 다만 주님,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놀라운 은총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한 주간도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코로나로 영상 예배와 모이는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령 강림절기부터는 좀 더 우리가 예배에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저에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잘 모아서 우리가 기록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모이는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꼭 이렇게 인증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가다 모임이 매주 수요일 10시 30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을 407호를 찻집 나우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누구나 와서 차를 드시고 함께 교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우리 두려워 말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떼제 성가는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또 성령님을 안고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아까 성막 이야기한 것처럼 들어왔을 때는 걱정을 안고 왔지만 우리 나가서 이제 축복을 받고 돌아갈 때는 희망을 안고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이들과 예배하는 이들의 가정과 그들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